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즉시로, 거기까지. 즉시로, 그냥 거기만요.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9장 18절 말씀도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즉시예요. 즉시. 제가 다시 한번 20절을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20절에 즉시로,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일주일 된 사람이에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져요.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대단하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아주 급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 영어로는 immediately 이렇게 되어져요. 곧, 즉시. 그러니까 막 16장까지를 곧, 즉시 불렀더니 즉시 따라왔다, 곧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18절에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20절에 예수님을 전파해요. 근데 그 마음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죠? 바울로 바꾸죠.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막 급박한 사울의 이 감정이 거기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바울의 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파될 때는 막 엄청난 감탄적인 표현이 팍 떼져 있어요. 막 즉시 곧 이런 의태어, 의성어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도 같이 막 덩달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막 누군가가 불을 일으키면요, 그 불이 팍 퍼져나가요. 그래서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도 안 하기로 지금처럼 작정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아멘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고 아멘 하면은 막 불길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들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나 은혜 한번 어떻게 해보려면 해보셔. 이 절대 은혜가 안 가요. 마음을 열고, 그래, 오늘 한번 작정하고 은혜 받아보자.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막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멘이 사실은 감탄사에서 나온 거예요. 감탄사에서. 진짜 그래. 맞아. 이야. 이게 아멘이에요. 진실로란 뜻이에요. 이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감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감탄을. 가만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아기가 이렇게 자랄 때 엄마가 아기한테 뭘 먹이느냐? 우유 먹이에요? 젖 먹이에요? 아니, 감탄을 먹인다는 거예요. 애가 막 이렇게 좀만 걸어도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 감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보세요.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그런데 말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애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엄마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며칠 지나면 진짜 한다니까요. 엄마 애가 뭐 어떻게 엄마 안 했는데 이야 어이구 엄마 이래봐요. 며칠 지나면 애가 진짜 엄마를 하는 거예요. 애가 걷긴 뭘 걸어요. 그냥 한번 일어났다가 주저앉은 건데 엄마가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걸은 거예요. 애기가 걸었다고. 남편이 들어오면 막 붙잡고서 우리 애가 오늘 걸었다 그러면 또 애비도 또 정신없이 돔 달아가지고 우리 애가 걸었다고. 사람이 다 크면 걷는 거지 뭘.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동네 사람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어봐. 어여여여여 뭘 걸어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근데 그놈이 며칠 지나면 걷잖아요. 감탄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감탄 좀 해보세요. 감탄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려 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PD가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 나오면 얘기를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나갔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 비싼 아줌마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싼 아줌마들이 뭐 하는 아줌마들인지 알죠? PD가 1번 딱 하면은 우와 이러고 2번 하면 우 이러고 그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안 쳐다보고 뒤에 있는 PD만 보더라는 거예요. PD가 이렇게 하면 우와 이러고 또 이게 하면 우와 이러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PD를 안 보고 누굴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뜨는 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목사를 죽이기로 오늘 작정들을 하셨구만요. 네. 저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외지에 나갔을 때 다들 저보고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같이만 해주세요. 오늘같이만. 왜 교인들이 다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목사가 2배 3배 못하겠냐고. 다 잡아다 놓은 정도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도 힘 팽겨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보세요. 제가 막 강대상 위를 구름 위를 걷듯이 공중 부양을 한다고도 생각이 돼요. 저 나름대로는. 왜냐면 막 이게 막 박수를 치고 와 하고 설교 끝나면은 와 막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제가 증인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일이 있어서 나갔네. 그 증인 데리고 제가 분산교회 갔었잖아요. 70, 80, 90 된 할아버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서 자기 평생에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 증인이 오늘 없어요. 오늘 박원석 성도님 내일을 내가 데리고 갔었는데 박원석 성도님 내에도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딴 사람 같습니다. 왜요? 거기 있는 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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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자한 성령은 거기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집에서 아저씨들이 왜 자꾸 술집 가는지 아시겠지요? 집에 가봐야 마누라가 감탄을 안 해주는데 술집에만 가면 어머 어머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그냥 대충 입고 와도 오빠 오늘 정말로 또 멋있어 이러니까 아저씨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뭐 먹고 자랐으니까 감탄 먹고 자랐으니까 나이 들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난 감탄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탄해주는 대로. 옛날에 그 아줌마들이 그렇죠. 이거 다 공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아줌마들이 제비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집문서 왜 갖다 바쳐요? 제비들이 시아버님 오늘따라 유난히 눈망울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감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탄이. 서로가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눈망울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게 사는 맛이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막 감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릴 때 우리가 감탄 먹고 자라서 그래요. 감탄 먹고 자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찬양을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노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찬양을 했어요. 20년 전에 저랑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몇 분들 계시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저한테 가사만 불러달라 그랬어요. 가사만. 왜냐면 목사님이 찬송하면은 반주 따로 나 따로 또 성도 따로 다 따로인 거예요. 다 따로. 근데다 이 또 마이크를 또 가까이 대니까 마이크를 잡고서 부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집사람만은 당신은 참 목소리가 끝내줘. 목소리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이동춘 목사님이 저보다 좀 목소리 좋다 그러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당신은 목소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용기를 자꾸 북돋아 주니까 그게 나중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열심히 불러주는 이유가 저한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노래하는 것보다 가사 불러주는 게 훨씬 멋있어. 그게 그 얘기인지 모르고 글쎄 나만 좋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제가 가사를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조금씩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엉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렇습니다. 감탄을 해주니까 설교도 제가 제 설교를 녹음해서 이게 매주 녹음해서 제가 듣거든요. 듣다 중간에 반드시 끕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제가 제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끄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왜 꺼? 왜 꺼? 다시 틀어. 처음부터 다시 들어. 아이고, 이게 속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눈 뜨고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아프지 마. 오래 살아. 제가 맨날 그런다니까요. 운전하러 갈 때마다 꼭 운전 조심하라 그러고. 왜냐? 딴 년하고 살아봐야 저한테 그렇게 감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나 되니까 저한테 끊임없이 감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부흥되느냐? 새신자가 오거나 누굴 만났을 때 사정없이 감탄하세요. 사정없이. 잠바를 입고 왔어도 어쩌면 그렇게 그 잠바 10,000원짜리 같아 보이는데 당신이 입으니까 100만원짜리 같아 보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래도 가다가 괜찮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탄하면서 살아야 되는, 감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그 감탄으로 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언제 부흥되느냐? 목사 설교 다 거기에요. 여러분이야 제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으죠? 목사님들 설교가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흥되느냐? 성도들이 감탄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라고 있더라고요. 김양재 목사. 어디죠? 우리들 교회. 알기는 잘하시네. 그냥 갈릴리 교회는 아시나 모르겠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설교를 목사인 제가 들어요.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끼는데, 세상에 이렇게 설교 못하는 여자가 있나? 왜 저는 신학을 정식으로 한 사람인데요. 신학적으로 보나 설교학적으로 보면 참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설교가 좀 가끔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오네. 이 완악한 목사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처음에 세상에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매끄럽게 쫙 흘러가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중간에 뚝뚝 끊겨요. 그런데도 그걸 제가 듣고 있다가 이건 설교도 아니요. 그러다가 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만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이 만져지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감탄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뭐 설교를 못하는데, 근데 좀 지나면 자기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불붙으면 같이 불붙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여기서 혼자 막 방방 뜨는데 여기서 조용하면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네. 미친? 목사 보고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맞아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불붙으면은 거기가 부흥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만 막 불붙어도 안 되는 거고 같이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탄인 거예요. 감탄. 막 감탄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불붙어가지고 9장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거기 또 보죠.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이분이 아라비아 사막을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3년을 있어요. 광야에서 3년을 있으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배워서 복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3년간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는 고백이 있어요.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아라비아 사막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 어떤 것이 있느냐?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3년간 하나님을 만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예배 일찍 끝나겠습니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막한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에요. 갈증이 나는 곳이고 힘들고 메마른 곳이에요. 성도의 삶에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광야 같은 터덕터덕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학교라고 말씀하시고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도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광야로 찾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왜 광야가 없는가? 너무 텔레비전이 많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도 이거 들고 들어간대요. 화장실에도. 요즘 뭐 목이 무슨 뭐 디스크라 그러던데요. 하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목이 낙타목인가 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광야 시간을 다 뺏어갔어요.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퍼마를 하러 갔어요. 파마를. 좀 이뻐졌지 오늘?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제 눈엔 이뻐요. 파마를 하러 갔는데 오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말해줄게요. 그러고는 끊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파마를 마는 분이 파마를 말면서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일 중국으로다가 수학여행을 간대요. 요즘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가대요.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80만 원 들여서 가는데 이놈이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게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엄마 친구가 그런 그 휴대폰 가게 서비스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중국 같은 데 가서 잘못 쓰면 요금 폭탄 나와서 막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나온다. 겁이 나니까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전화를 잡고서 뭐 수학여행을 안 간다 그러고 막 세상에 80만 원 들여가지고 수학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러고서 갔다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밍 서비스라는 이 엄마가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만 고생한 거예요. 대가리 말아가지고 머리 말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열기구 씌우는 거 있다면서요. 이걸 씌우고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하도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온도를 안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한쪽은 뽀글통해지고 한쪽은 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말아야 되는데 다시 말려면 또 이걸 다 피해야 된다면서요. 다 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만에 왔어요. 4시간 만에. 그런데다가 그러네 또 우리 집사람 머리에 이게 이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막 거칠고 또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애가 이걸 글쎄 이걸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이걸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러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는데 거기 우연히 여행 관광하는 가이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러고 차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절대 수학여행이나 또 이렇게 여행으로다 미국 같은 데 애들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애들이 버스를 딱 탄대요. 버스를 타고서 쭉 가면서 가이드가 미국의 상황, 관광지, 미국의 역사 쭉 설명을 하는데 한 놈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게임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보라 그러면 졸려가지고 차 안에 절반은 자고 있고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고는 그 그랜드 캐니언이며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 뒷동네하고 다를 바 없는데 이러고서 돌아다니다가 밤에 되면은 또 밤새 이거 하다가 차 타고 이동 중에는 자는 놈 절반에 게임하는 놈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막 300만 원, 500만 원 더 줘가지고 그 여행을 다 보내는데 버스 타고 게임하고 자려면 뭐 하려고 500만 원씩 써서 보냈냐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 가이드지만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내일 수학여행 가고 어디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이거 뺏어야 돼요. 이거 안 뺏으면 수학여행 아니에요. 차 안에 다니면서 뭐예요? 이거 하고 있고요. 하나도 안 봅니다. 그 아름다운 장경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광들 하나도 안 보고 다 이거 하다가 눈 아프고 피곤하니까 자요. 또 무슨 엄청난 공부를 한 거라고. 자다가 눈 뜨면 또 이거 하고. 광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도 광야가 없는 시대에 살아요. 다 텔레비전 보지, 뭐 세상 거 쳐다보고 이러느라고 주님과 광야의 시간에 묵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데가 침례신학대학이에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다닐 때는 그 주변에 전부 논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산에 가서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가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성경 읽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영성이 받쳐졌어요. 오늘날은요, 그 주변으로 뭐 당구장, 볼링장 뭐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온 데다가 우리 아들놈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 술집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 그 도대체 누가 갈까? 신학대학원 하나밖에 없는데, 신학대학교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갈란가? 애들이 갈란가? 신학교 교수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가 광야학교가 아니다야. 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답답한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누구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2층에서 몇몇 모여서 기도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뭔 재미가 있어요? 아무 재미도 없어요. 뭐 재미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와요. 왜 오느냐? 광야니까 오는 거예요, 광야니까. 새벽 예배, 이제 날씨 쌀쌀해졌어요. 추워요. 아이고, 나오려면 썬득썬득해요. 그런데 왜 나오는가? 거기가 광야라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말도 못하게 피곤하죠. 그 시간 되면 눈이 막 감기고 배도 고프고 그래요. 근데도 터덕터덕 오는 거예요. 왜 오는가? 여기 광야라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즐거운 거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배도 들이고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야 세상을 끊을 수 있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 세상의 악을 끊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사정없이 감탄하면서 주님으로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 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럼요. 인생 갈다 보면은 광야길을 만나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면 앞이 막혀서 나갈 길이 없지만 터널은 가면은 터널 지나면 찬란한 햇살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 광야가 오셨거들랑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연신 감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가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이고 약 안 먹으면 7일이다. 그런 얘기 하죠. 똑같이 일주일이지만 약 먹으면 쉽게 가는 거고 약 안 먹으면 길게 가는 거예요. 광야길, 하나님 만나면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떼약볕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쓰러져서 죽듯이 죽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감탄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오면 광야에 들어섰지만 아이고 죽을 인생 그러면 죽는 거예요. 광야길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더 나를 깊이 만난다. 그러고서 얼굴을 확 피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굴에 갈지자에 내천자 쓰고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사가 없어요. 밝게 웃으면서 누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뭔 일이 있어서 저렇게 좋다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좋다냐? 쫄딱 망한 인생이 뭐 저렇게 좋다냐? 그런 말 들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로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네.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